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 속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삶의 순간들이 있죠. 근데 그 순간 속에서 다양한 상황들이 있죠. 뭔가 우리의 마음이나 육신이 고장난 것처럼,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육신이나 정신이나 모든 마음이 그럴 때도 있고, 뭔가 상황이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한계, 그리고 뭔가 갈등의 순간을 만날 수 있죠. 사람이 이런 상황에 이런 순간들을 만나면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지요.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성삼위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뭐예요? 주인이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이 이런저런 순간을 만나면 끝없이 뭐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그게 완전 사로잡혀요. 자, 다윗은요, 끝없는 한계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는 순간에 어떤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시편 23편의 1절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잘 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딱 붙잡는 순간에 영적 흐름은 뒤바뀌어요. 믿음에 고백하는 순간에 어둠은 무너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뭐요? 죄로 인해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로마서 전체에서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조금 바꿔야 돼요. 복음에는이 아니라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취가 내 삶에 임합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삶에 많은 다양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 그렇죠? 상황을 믿고 한계를 믿고 갈등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삼응답이란 말씀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어떻게 발견됩니까? 복음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문제 속에 있는 답을, 갈등 속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신을, 위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시는 거예요. 믿을 것이 많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나. 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요한 칼빈은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상태 속에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랍니까? 우리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요?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또 뭐로 표현합니까? 죄인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입을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요, 인간들은요, 이런 상태와 이런 행위 속에서 끝없는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을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열심과 행위, 선행을 통해서 이 상태와 저주와 재앙을 벗어나려고 하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모든 사람은요, 죽음을 만나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절대 불가능한 사단, 운명, 저주, 지옥 배경은 어떤 사람의 것으로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익숙하니까 이거 뭐 당연한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사실은 제가 전에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한번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캠프 다니면서 핍박을 지금 많이 받아봤는데 되게 무례한 사람들도 많고 진짜 어떤 때는 뭐 전도라 갔더니 재수없게 왜 나타나냐고 막 소금 뿌리고 굵은 소금 뿌리고 그런 때도 있고 교수님은 지적으로 우아하게 욕하면서 내쫓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씩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불신자들 중에 뭐 이렇게 예수 믿는 걸 되게 우습게 여기면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했던 얘기가 당신은 예수라는 존재가 그렇게 믿어지냐고 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뭐 이스라엘을 가봤냐? 에? 우리의 민족의 뿌리는 어디 있냐? 섬기려면 우리 조상 중에 훌륭한 사람을 섬겨야지. 당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이란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난 역사를 그 서사를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진리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냐고 오히려 되물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감동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왜 믿지? 근데 제가 딱 이렇게 나오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해서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자,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렇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지키신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과 영적 사실이 우리의 삶의 감격과 감사로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절대 가능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전혀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7절에 말씀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무리 이 사람이 의이고 인이고 귀하더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선인은 무엇입니까? 진짜 내가 인생에 존경할 만한 위대한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임서에 있었을 때 예배위원회 이제 담당 목회자였거든요. 예배위원회 목회자는 맨 앞에 맨 끝에 고정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그 앞에서 있는데 그 예배위원회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여기 왜 앉으신지 아냐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예배에 일어나는 기도 속에서 지켜야 되겠지만 돌발 상황이 생기면 목사님의 몸을 던지셔야 된다. 혹시 이상한 사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만약에 막 이렇게 목사님에서 달려들면 목사님이 몸으로 막으셔야 된다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듬직한 목사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생각하고 한 3주 동안은 혹시 이상한 사람 없나 혹시 예민하게 언제든지 달려나가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의인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손해보고 피 입는 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왜 설명합니까? 야, 너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고 전혀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야. 뭐라고 합니까?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모든 죄와 저주를 대속하셔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야. 이 모든 서사의 시작이 뭐라고요?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애들도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어릴 때 주일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아는 사람 따라합니다. 근데 저기 뭐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 믿었든지 어린 시절에 예배를 제대로 회복 안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셨어. 누구든지 어떤 연약한 경건치 못한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도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도의 궁극적인 견인, 하나님은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의 인생을 향한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장을 사랑하고 그 현장에 누가 있다고요? 이 복음이 필요한 갈급한 영혼, 병든 자들,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직 완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길을 여셨습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뿐 아니라 237 5천 종족 살릴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길을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뭐요? 성령인도 100% 받고자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여전히 죄인되고 여전히 경건치 못하고 여전히 너무 쉽게 하나님과 원수된 선택과 행동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승리를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죄와 저주와 재앙은 완전히 무너진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왕. 눈에 보이지 않게 절대 불가능 속으로 인생들을 이끄는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 사실 붙잡고 날마다 뭐예요? 절대 불가능한 나가 아니라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날마다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줍니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창조 어릴 때기인데 얘가 어릴 때 딸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 딸기를 계속 사다 날랐는데 딸기 맛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내가 안 먹으니까. 제가 음식 양보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저를 설계하실 때 음식 양보를 어려운 애로 만들었어요. 맛있는 게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먹고 많이 먹고 이게 다 습관이 됐는데 저 아들이 나오니까 딸기 맛이 뭔지도 모르고 딸기를 계속 사다 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제 삶에 일어났거든요. 자, 무슨 말입니까? 보통 부모는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것,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의 것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300%의 축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완전한 복음의 결론을 우리의 삶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영적 서밋이구나. 왜냐? 복음의 완전함이 내 삶으로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결론 난 영적 서밋으로 나를 세우셨다.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만 잊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모든 걸 주셨다니까요. 자,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의롭다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칭의.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죄와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져내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렇죠? 현장에 흐르는 모두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어요.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 때 잊지 마세요. 나는 뭐요?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법적으로다가 의롭다라고 도장을 찍어버렸어.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져야 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걸 딱 붙잡고 나는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 서밋이구나. 세 번째 단어가 뭐예요? 오늘 뭐예요? 화목해 하셨다. 뭐예요? 모든 무너진 관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을 넘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뭐예요? 오직 영적 서밋이라는 축복을 딱 주신 거구나. 두 번째 무엇입니까? 유일성입니다. 바로 우리는 기능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감사를 주시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기능 서밋으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삼집중을 통해서 날마다 이걸 구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오늘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질과 성향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축복이 내 삶과 업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게 뭐요? 은혜, 오늘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할 은혜를.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계속 말씀의 이름 속에서 5가지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먹고 오늘의 기도로 시작하고 오늘의 전도를 질문하고 오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내게 주어진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흐름이 내 삶의 오늘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태국에 어마어마하게 싱크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전에 이제 있었던 다락방 교회에 멀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성도들의 피해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이런 사건 속에 우리의 삶이 어디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흐름, 하나님의 성취의 그 시간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새 힘, 새 은혜,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구별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는 거예요. 이 길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성의 비밀 가진 기능성으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니까. 축복을 주셨는데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바보같이 되는 거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일본 사역 갔는데 도시간에 이동했는데 지갑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제가. 한 12시간을 돌아다녔는데 지갑이 없잖아요. 제가 지갑이 없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후각이 발달합니다. 냄새가 엄청 많이 나. 제가 나중에는 어떤 상태까지 됐냐면 냄새가 여기저기 계속 나. 닭 냄새, 돼지 냄새, 달콤한 냄새 다 나.
고소한 냄새가 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일본 아이가 지나가면서 뭐 떡꼬지 같은 걸 먹는데 뺏어 먹고 싶은 욕망. 근데 여기는 CCTV가 많지. 내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참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 꾹 참고 다시 제 호텔로 돌아왔는데 호텔을 다 뒤졌는데 지갑이 없네. 너무 억울했어요. 어디 갔지 큰일 났네 하는 순간에 제가 딱 모든 걸 포기하고 의자에 딱 그 침대 위에 앉았는데 침대 밑에 제 가방이 있었거든요. 제가 메고 갔던 가방. 뭐가 걸려? 만졌더니 지갑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 화가 나. 왜냐? 내게 지갑이 있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까먹고 없는지 확신하고 거지처럼 냄새 맡고 돌아다녔잖아요. 그 너무 화나서 일본의 편의점에 가서 한 4만 원치 사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엄청 먹었어.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있고 없다고 생각하고 뭐합니까? 말씀을 기억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을 누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내 업에 유일한 축복을 주셨는데 빼앗기고 살아가요. 일용할 양식 없어도 괜찮아. 구별된 힘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다 주셨는데.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니까. 이미 주신 것을 드러내라고요. 가방에 있는 지갑을 꺼내서 현찰을 딱 뽑아 쓰라니까. 자, 이때 세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뭡니까? 재창조의 응답을. 무엇입니까? 바로 문화 서밋입니다. 문화 서밋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 그래서 우리 역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화목해 하는 자. 화목해가 뭡니까? 모든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화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모든 무너진 게 회복되는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문제를 다 만나요. 별의별 문제를 다 만난다. 제가 전에 이제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게임 중독에 심하게 걸렸어요. 엄마가 이제 한 번만 아들을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얘는 관심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뭐 전사가 오든 권사가 오든 아무 관심 없어요. 얘가 게임을 몇 시간 하냐? 한 18시간씩 매일.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얘가 대단한 아이가 거실에서 얘가 계속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가출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두려우니까 거실에다가 컴퓨터를 딱 설치한 거예요. 그럼 거실에 있으면은 얘가 거실에서 한 18시간 게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구역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구역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아무 신경 안 쓰고 구역 예배 드릴 때도 헤드폰 쓰고 게임합니다. 대단히 담대한 애죠. 제가 딱 갔는데 어떻게 얘가 저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았는데 재밌냐?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대답도 안 하고 혼자 허공에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하지. 기분이 확 나빴어요. 그러다가 제가 얘기를 하다가 저도 얘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나도 모르게 아무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얘 관심을 건드려야 되잖아요. 네가 먹고 싶은 아이템이 있지. 게임 하다 보면 애들이 먹고 싶은 아이템 잘 안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먹는 방법 가르쳐 주겠다고. 그 애가 딱 갔는데 저한테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는 거 제가 먹고 싶은 칼이 있다는 거예요. 아, 잘 안 나오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얘기했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먹을 수 있어. 엄마 얼굴이 하얘져. 잘못 데리고 왔다.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불렀는데 게임을 잘하는 방법을 복음을 누리면서 게임을 하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요 알거든요. 중독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그리스도로만 화목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 게임에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딱 하고 갔는데 엄마는 표정이 점점 어두워. 거기 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얘가 제가 도착하니까 나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랬더니 얘가 진짜 얘기해요. 제가 기도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옵션대로 칼이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고. 자기가 살면서 처음으로 응답받았다고. 나도 이제 당황스럽더라고요. 축하한다. 자, 문제는 뭡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딱 열면서 18시간에서 16시간, 14시간, 12시간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넌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목사님은 달라 생각이. 전사님은 생각이 달라. 앞으로 게임은 앞으로 미래 산업의 큰 화두가 될 거다. 지금도 게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경제가 움직여져. 우리 어른들 잘 모르실 텐데 전 세계적으로 보통 게임을 하나 만들 때 얼마 정도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3천억, 4천억씩 써요. 홍보비만 1천억, 2천억 써요. 그리고 라이엇 게임즈라는 게임사에서 롤이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수험생 어머니들이 없애고 싶어하는 게임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롤드컵이라고 해서 그 롤하는 게임의 선수의 연봉이 얼마? 100억? 이해 안 되시죠? 도대체 뭔 얘기야? 페이커라는 한국 선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있어요. 게임을 잘해요, 얘는. 연봉이 100억 이상이에요. 자, 이해 안 되시죠? 라이언 게임즈가 롤이라는 게임 하나를 통해서 2015년도에 벌어들인 돈이 1조 6천원이에요. 1조 6천원. 경제가 그렇게 움직여요. 제가 얘기했어요. 야, 게임을 만드는 놈도 있어. 넌 게임을 좋아하잖아. 그러면 보통 게임을 만드는 놈이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이야. 이왕이면 게임만 하지 말고 게임을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부터 좀 배우면 어때? 이거 알아듣고 괜찮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공부해가지고 지금 어디 갔냐? 일본에 유학 가 있어요. 어떤 게임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닌텐도라는 회사. 뭐 젊은 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닌텐도라는 회사에 대해서. 교토에 있는 게임 전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자, 결국 저는 그때도 사역하면서 늘 확인하죠. 진짜 문제가 뭔데요? 중독이에요? 중독은 그냥 결과예요.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로 인해서 뭔가에 집착되고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로 문화 서밋으로 모든 사람을 화목케 하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제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차잉팀 애들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은 걸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한마디 해줘. 머리 바꿨네.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 머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살려줬죠. 전혀 인정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자, 그러면서 기억할 게 뭡니까? 이번에 계속 말씀 나오는데 현장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된 황금어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아무도 안 가. 관심이 없어. 거기가 뭐예요? 사각지대가 되고 결국 재앙지대가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전도하는 12 전도지교회를 세워라. 다 이 말씀 계속 선포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욕심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현장에 화목해 하는 자로 내가 전도만 하는 12 전도지교회 응답 누리고 싶습니다. 기도 시작하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무것도 속지 말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살리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결론이 아니에요. 이번에 하나님 딱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는 깊은 묵상. 요즘 딱 기도하고 있는데 철야 예배 때도 좀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좀 필요하면 우리 같이 좀 이렇게 뭐랍니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좀 몸도 함께 좀 풀고 같이 기도하면서 진짜 치유를 위해서
뭐 좀 이렇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도전들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예배도 예배겠지만 많은 기도가 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가 뭡니까? 깊은 복음의 묵상 속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아, 내가 이 사랑 입은 자구나. 현장이 사랑 없어 고통 당하는구나. 현장을 화목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누리면서 증인으로 사는 삶의 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300% 축복,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